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6장 11,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메추라기와 만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이고 또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고 또 신구약의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으신 내용,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계명과 율법 그리고 모든 조직, 모든 또 계율,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타주의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영적으로 보면 이타, 우리와 다른 타인이고 이웃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타주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과 율법,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테두리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가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천국에 갔더니 너무나 나를 많은 사람들이 호의롭게 또 나를 굉장히 섬겨주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천국의 구조와 조직과 모든 내용이 바로 이타주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천국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타주의의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선은 이타주의고 악은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타주의와 이기주의 사이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이타주의로 가느냐가 우리의 천국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내용들과 상징하는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있는 우리의 삶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타주의로,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가느냐, 이 싸움이 바로 우리의 천국의 여정에 해당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변화하는 것이고, 이기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 자신의 중심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타주의는 남을 중심성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기주의와 세상욕,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우리에게 있는 깊은 적들입니다. 이것이 죄요, 이것이 악이요, 이것이 지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 가운데 이기주의가 악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내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악이요 죄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메추라기와 만나 사건입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메추라기와 만나 사건입니다.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만나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메추라기를 먼저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샘과 종려나무 거기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광야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광야로의 여행 중에 애굽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니까 상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굽의 고기를 먹을 것을 다시 상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출애굽해서 6월절을 경험해서 이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내 이기심과 세상욕을 내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방해 요인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잘못된 태도 또 자기의 쾌락, 욕망 이런 것들을 내어버리려고 하니까 이것이 너무나 큰 적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들 안에 있는 여전히 이기주의와 세상욕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런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 가면서 그들 안에 있는 이기주의와 탐욕들을 발견해 가는 것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의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들이 과거의 삶을 추억하고 내가 옛날에 좋았어.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 내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고 했던 것들이 너무 편하고 좋았는데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크게 자신을 막아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다고 불평하고 옛날 생활이 좋았어. 옛 생활이 더 나아. 이렇게 해서 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불가마 옆에서 고기를 구워 먹던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적인 쾌락과 욕구를 추구했던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옛날이 편했어. 옛날이 좋았어. 물론 영적으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편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편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3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들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가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로부터 회귀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안내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물론 이 본문에 대해서 크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용들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가보게 되면 이 똑같은 메추라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 탐욕적으로 메추라기를 원했어요. 고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는 사건은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들을 격려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추라기는 정규적인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12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나와 있네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도 아침에는 너희에게 만나를 떡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고 저녁 때에는 고기를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첫째 날이니라 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이런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저녁이 먼저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침에 시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빛이 약간 희미해져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침은 빛이 점점 밝아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빛은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빛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혜가 어두운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 밝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밝아지는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메추라기가 의미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메추라기가 상징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되어서 주님을 찾아가는 상태가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게 될 때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변의 칭찬 또는 주변의 격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메추라기가.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초기에 야, 너 삶이 변화됐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너 삶이 변했어. 달라졌네. 너 바뀌었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메추라기가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주님의 진리와 지혜 안에 깊이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으스름한 곳,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약간 어두운 시기에 우리가 그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이죠. 너 사람이 됐네. 사람이 바뀌었네. 야, 참 놀랍다. 그게 금방 변했네, 사람이. 뭐 이런 칭찬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진리를 행하게 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찬을 듣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격려를 받고 여전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영적으로 메추라기가 의미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애굽을 떠난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를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두 가지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심이에요. 회심. 이걸 우리가 컨버전이라고 영어로는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걸어갔던 발길을 딱 멈추고 주님께로 딱 전환하는 것, 돌아서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심이라 그래요. 컨버전.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하는데, 그 돌아서서 계속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메타노이아. 그래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시된 것이라고 한다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회개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킬 회자에다가 고칠 게자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컨버전해서, 그러니까 회심을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삶, 이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나누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회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유월절 사건,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에는 회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돌이켜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서 고쳐가는 삶,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에 대한 내용들은 다 알려져 있었지만 그들은 컨버전했다고, 스스로 이렇게 돌아섰다고만 생각을 했고 그들의 삶을 고쳐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야, 니네들 주님께로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삶을 고쳐서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만 나와서 컨버전해서 나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만 살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고쳐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쳐가는 과정이 광야에서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0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해서 그죠? 6월절을 넘어서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이 메추라기와 만나의 사건은 시내산에 도달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시내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산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받는 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기 전에 계명과 율법을 받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메추라기와 만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회심을 해서 그들이 이제 걸어가려고 할 때 그들이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메추라기가 공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사람들이 바뀌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해 주는 상황,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메추라기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언제 내리죠? 아침에 내렸어요. 그죠? 아침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가 충만한 상태라 그랬어요. 지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 지혜라 그랬어요. 욥기서나 시편에 보게 되면 지혜로 세상을 펼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혜이자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아침의 상태는 주님의 지혜가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어느 정도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바로 아침의 상태에는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요? 만나를 먹어야 된다. 만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만나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보면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면 매일의 양식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만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왔는데 아까 제가 메추라기는 가끔 내려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규적인 어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고 만나는 아침마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만나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봤을 때 이게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이것을 맛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맛이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선과 진리 안에 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느끼는 기쁨과 만족을 말합니다. 만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선을 통하여 경험해진 그런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좀 어렵죠, 내용이.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우리가 뒤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자, 여기 보시죠. 이게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 뜻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근데 16,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는 매일 아침에 거두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물론 안식일 날만 안식일 전날까지는 2배로 이렇게 거두게 하셨던 다 이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만나는 매일 아침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미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거두게 될 때 자기가 생각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들을 거둔 사람들도 중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19,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재미나죠.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섭취하고 거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한꺼번에 많이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주님이 뭘 말하고 있느냐면 적정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이 정도의 양들은 꾸준히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하시고 그 기준을 많이 넘어가지도 말고 모자르게 거두지도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정하게 거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이 바로 뭐냐면 선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게 몸에 좋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우리에게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도 뭐 한 번에 읽을 때 막 수백 장 읽고 뭐 예를 들어서 막 며칠 사이에 성경을 한 번 다 읽고 말고 그 뒤로는 성경도 읽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섭취하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쳤어요. 근데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만나는 광야의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섭취해야 되고 매일매일 그것을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가장 적정량들을 우리가 섭취해야 돼. 꾸준히 우리가 섭취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주님의 지혜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가 과도하거나 또는 과소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섭취하지 말고 가장 나에게 적정량들을 섭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로 그냥 하면 됩니다. 좀 더 좋은 것은 주님께 기도하고 오늘 주님이 내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께 간구하고 대신에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식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지혜를 안다고 해서 주님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혜를 안다고 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지혜를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손과 발에 적용이 되어질 때 비로소 지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일 일선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한 가지만이라도 한두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잊어버리고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량을 섭취하되 그 적정량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가는 태도가 우리의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좀 다시 정리하면 광야의 시간들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쳐내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신의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억지로라도 고쳐야 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사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에게 오는 우리에게 명령 때문에 그 규범을 잘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행하는 시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때에는 아직도 우리의 이기심이 살아있는 시기입니다. 이기심이 없어지려면 어느 때까지 가야 되느냐?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의 선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선함에 따라서 내가 이 선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해지는 태도, 그것이 바로 오늘 만나를 먹어가는 삶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개는 긴 시간의 여정입니다. 한 번 했다고 삶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날마다 우리의 잘못된 태도들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고 언제는 고쳤던 것 같은데 또다시 잘못된 태도와 습성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긴 여정을 통해서 고쳐내야 하는 시기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나는 매일 먹어야 하고 자신에 맞는 적정의 양들을 우리가 취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추락되지 않도록,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이기심과 탐욕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기심과 탐욕들은, 이기심과 탐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사랑과 세상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대비되고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기심과 탐욕을 벌이는 싸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가는 이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만나와 메추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영양 공급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강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만나를 먹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만나를 좀 먹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과하게 먹었다면 좀 적정하게, 너무 적게 먹었다면 좀 많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강화시킬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빠뜨린 것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채워가게 하시고,
우리가 모자란 것들이 있다면 고쳐서 다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힘을 강화시키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